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교 방송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첫 시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다 씻었다. 아멘. 그 이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 그죠?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미 다 이루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축복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는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주님을 모를 때,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주인되지 않았을 때,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수고는 많이 하고 애는 많이 써요. 그런데도 날마다 엄마를 갈급하고 애달프고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 그죠? 이런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회개케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는 자양을 주는 이 복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도록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믿음의 구독 한번 해볼까요? 큰일 한번 해보세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악한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까지도 이길 수 능력과 권세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도망가요. 왜냐하면 사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내 팔이다.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만 고백해도요 사람이 내 마음에 정말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행복해져요. 아멘.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주님이 날 준 선물.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귀한 선물 주셨으니 그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쓸 때, 사용할 때 지금도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아멘. 다 찾아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 말씀 안에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은혜의 복음. 좀 기나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은혜의 복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한번 잃어버린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잃어버린 것. 혹시 뭔가 귀중한 것, 아끼는 것,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찾고 싶고, 그죠? 많이 막 찾고 싶고, 사마다 그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을 거예요, 다들,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에 살 때 보면은, 이게, 돈 같은 거를 보면은, 필요할 때 쓰려고, 어디다 이렇게 잘 두긴 둔다고 뒀는데 그걸 못 찾아 묻을 때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비자금으로다가 좀 둔다고, 필요할 때 쓴다고 해가지고, 조금 한 뭐 얼마, 5만원, 10만 얼마한테 숨겨요, 여기다. 잘 둔다고 숨겨놨는데, 나중에 그걸 쓰려고 하면 어디서 도저히 몰라요,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잘 둔다고 두긴 뒀는데, 그것이 어디든 찾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못 쓰고, 그냥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결국 찾을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이 보면은 그 이사할 때, 어디 뭐 짐을 옮길 때, 이런 때 그것이 찾아지고 드러나다가 보면 오래오래 숨겼던 것이 드러나고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공도 같아요. 공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면 잘 모를 때도 있고, 그죠? 무엇을 잃어버리면 잘 모를 때도 있고, 뭐니까 잘 두긴 뒀는데도 그걸 잘 못 찾아가지고 못 쓴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참 이게 귀한 찾으려 하면 그게 좀 집착을 하게 되고 안타깝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과연 무엇을 잃어버 샀나? 물론 세상 속에서 그런 걸 잃어 살 때도 아쉬움이 있고 그런 집착을 하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무엇을 잘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귀한 것, 소중한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잃어버림, 이런 것이 우리가 신령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동산이었어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이 구약의 말씀. 그죠? 지금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처럼,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 율법, 구약,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해서, 뭐에게요? 사단에게, 죄에게, 악에게, 우리가 침노를 당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온 것이 지금 요한까지의 관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요한까지.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된 모든 말씀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요한까지의 마침인 것을 성경이 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구분이 지어진 거죠. 오늘 말씀은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속한 것, 우리가 빼앗긴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동산, 이 은혜의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동산을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무엇으로 빼앗겼는지를 우리가 다시 바르게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되찾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그래요. 모든 세상의 죄를 성경 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죄를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요한의 율법의 마침이 되기까지가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모두 그 안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감옥은 아니고 감방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감옥 같은 인생, 갇혀있는 인생, 율법에 갇혀있고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었어요. 내 심령밭이었어요. 내 마음의 실제였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율법 선자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까지는 적어도 아무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는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심이라 그래요. 얘는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함, 이 구원의 자유함과 이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게 오셨지만 그 온 인류 속에 나의 죄도 함께 포함돼서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이 복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믿어도 축복이에요. 죄의 속에 자유함을 얻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시니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명이 해결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묶여있던 것, 악한 것이 다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유함 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인정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이 축복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개설될 때까지 어떻게 갇혀있느라 그래요. 믿음이 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개설될 때까지 갇혀있느라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가두어져 있는 온 인류의 죄인들이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가 갚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뭐가 오세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가운데 내 죄를 토설하고 말씀 전에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결국은 죄인 녀석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반드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 하나님의 선물, 이 축복 주어진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어느 것도 똑같아요. 목사든 강도사든 전도사든 직분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 받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일사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주 예수를 가져야 돼요. 예수를 빠져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고 우리를 보내오신 그 십자가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될 때, 고백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요.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요. 네. 우리의 진도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고 완성시킬 때문에 그래요. 다 완성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존재가 있어요. 허물, 죄로, 욕심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가득 찬 욕심,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수다가 돼야만이 성령님이 오셔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돼요. 아까 내가 성경을 말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묻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 보이오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을 나갈 때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 형편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둠의 문제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말씀과 또 성령의 일하심과 권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목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세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되어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 아까 마귀 많이 하잖아요. 보면 사단,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였어요. 적어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자였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모습이었던 마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게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의 아비를 죄의 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나를 비추어서 어떻게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찔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의 십자가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들나무르면 나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마귀 사탄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모든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 머리도 안 돼요. 지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내 심령, 내 중심에 정말 예수의 생명,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인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를 쫓아낸 것이면 하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이 모든 사탄, 모든 죄악,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악한 걸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질병의 것까지 이길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려면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막 그냥 고달퍼 애달퍼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죄를 한 개도 못 이겨요. 율법이 613가지, 그걸 나면 한 2000여 가지, 3000여 가지 된다 하죠. 아무리 율법이 많아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한 개도 이길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은 이 죄보다 큰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보다 큰 분이고, 모든 악한 사람보다 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길을 쫓아낸 것은 하늘나라 이민들에게 임하여라. 내 안에 구원의 천국이 이미 임하여서 이 모든 사람부터 악한 영부터 질병부터 두려움부터 어둠부터 자양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영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보혜사건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인도함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해서 믿는 것도 안 되고 그죠? 내가 아무리 성령 받고 내가 평강을 찾고 내가 기쁨을 찾고 행복을 하리라 하지만 내 마음은 원활해요. 내 마음은 간절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서 정말 내가 내 중심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정확히 보고서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이 주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된 걸 믿고 내가 마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통과하셔도요 혈과 육,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욕심, 자아, 교만, 악한, 추한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죽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상에 들겠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일할 수가 없어요. 교만 가지고, 악한 거 가지고 주님 일 못하셔요. 아무리 애통해도 소용없어요. 부재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대가가 있어요. 대가. 믿음의 대가. 지분,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가.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 심령에 정말 주님을 바라고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를 바라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믿음의 준비되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힘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게 아까 또 사랑 얘기했지만 그게 사랑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 성령까지 오시면 성령이 나를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시고 그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알고 진짜의 말을 알아요. 아멘. 사람은 사람도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이 가짜인데 하나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먼저 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우리 마음을 해하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그 앞에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통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 사람들도 되게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쓰레기 같은 것, 잡초 같은 것, 이 모든 욕망과 욕심과 교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던져버릴 때
나의 안에는 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빼앗긴 게 많이 있어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많은 걸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축복의 동상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려돈을 주셨는데, 기쁜 경험을 주셨는데, 그게 동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빼앗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세례 13절 보면 14장 읽어보세요. 12장 13절 아니 12절 본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천국을 침노를 당해서 다 빼앗겼다. 다 빼앗긴 세상을 다시 예수 통해서 다시 우리가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준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동안에 율법에 마침되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사단의 계획에 빼앗긴 것, 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빼앗긴 것, 이런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는 이 구원의 축복을 올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되찾아와야 돼요. 많은 것을 빼앗아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는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 나갈 때 우리의 환경의 문제, 염려의 문제, 또 두려움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옛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 것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